후속 캠프의 지속의 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모늘이다. 사모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순서를 지킨다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상태를 내가 지키는 것이 사모늘의 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후속 캠프 두 번째 시간인데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인도받으면서 중요한 걸 기도한 한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세워진 절대망대, 또 교회와 현장과 가정 안에 세워진 절대망대, 이거를 주신 게 뭔지 확실하게 결산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망대의 결산,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새해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부분을 두고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의 예산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집행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결산은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믿음이 예산이다, 말씀이 축복이 결산이다. 그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년을 두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캠프의 후속 캠프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데 뭐 많은 언약들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그러면 이제 요셉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예산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산을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믿음의 예산이죠. 약속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죠. 요셉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 속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집행해 가실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모든 현장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나를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돼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우리 번성교회 성님들에게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예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길 원하시는 결산, 이걸 딱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캠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서구 신현동에 있는 것 같이 놀랠 놀자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완전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계속 안 오고도 사실은 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캠프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도 있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응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절대망대로서 해야 될 집중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영접해서 붙여지든 안 났던 사람이 낳든지 없던 문제가 터지든지 사람이나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중은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없으면, 말씀에 여러분 집중이 없으면 사람에게 갇혀요. 사람에게 눌린다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잘 오던 사람이, 캠프 때 잘 오던 사람이 캠프 끝나니까 안 와. 그러면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런 캠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집중이 모두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캠프 기간의 사건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정리되어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밥 먹고 접시 돌지 맙시다. 농담이고 예.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응답 많다니까요.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응답 많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박병현 성도님이 질문하고 얻은 답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포럼했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결산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포럼은 축제라는 겁니다. 캠프 포럼은 축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부분들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또 지나가는 캠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틀린 캠프도 하나님은요 손에 안 나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진짜 캠프를 계속 매년 2번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자 미션원 때 미션 드렸어요. 내년 전성도 캠프 전반기 캠프까지 각 구역별로 기간별로 캠프를 기획해서 올려라. 그게요 여러분 자꾸 우린 틀에 매이거든요. 틀에 매일 거 없어요. 현장 가면 필요가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 필요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거나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될 거 당연한 걸 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사모늘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중의 상태를 지키셔야 됩니다. 사모늘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의 상태, 내가 지금 24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답니다. 그 24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인물을 또 오후 메시지는 짧게 하겠습니다. 쉽게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날 이후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아요. 그죠? 왕이 아직 된 건 아닙니다. 보이는 응답은 아직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어요. 받고 나서 쭉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을 생각하겠지만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고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 주권을 믿고 기다렸던 사울왕도 죽고요. 블레셋 잡히지 않으려고 막 취한 척 미친 척도 하고요. 많은 일을 겪지만 다윗은 모든 여정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성경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삼양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라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충분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니까요. 이 비밀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건요 여정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누린 게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돼서 모든 걸 준비하고 마지막 신앙 고백했던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기 전에 28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도 우리가 집중훈련 때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 모든 성전 준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는 이제 행하라 라고 하잖아요. 도전해라. 실행해라. 그러면서 29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주께 속하였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께 드릴 수 있었다. 다윗은 자신 인생 전체를 두고 완벽한 결산을 영육간에 합니다. 그죠?
영육 간의 결산을 한데 했다니까요. 끝냈다니까요. 이 땅 하기도 전에 설계도 그려놓고 공사하기도 전에 헌당했어요. 그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로. 네, 오늘 르호봇 선교회 이제 실무들 만나서 점심 먹고 미션 드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두고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안에서 뭔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빛의 경제. 네,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빛의 경제. 네,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인물들로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세요.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겠지만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자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명 계약을 듣지요. 그러나 즉시 회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사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죠.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바울의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특히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 것들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응답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또 바울이 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로마서 14장 21절에 14장 8절에 바울에게 이제 사나 죽으나 이 주의 것이로다라는 고백이 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 아닌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자신의 상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나서 깨달아지는 게 뭘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신이 가장 안 되는 이 부분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걸 실제로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이런 증인들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모든 서신서를 다 쓰는데 마지막 바울이 쓰고 나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우리 언어로 우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갔으니 이제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우리말로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CVDIP 완성했습니다. 감동들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CVDIP 완성했습니다. CVDIP가 뭐야? 그러는 눈빛들이에요 지금 벌써. 그래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게 이제 면류관이 남아있군요. 이게 더 은혜가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못 알아듣던 CVDIP를 하나님 이뤄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고백으로 들리는 거죠. 마지막에 바울이 본인이 가야 될 길을 마쳤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뭘 하고 뭘 이뤄야 될지 알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일신전신 지속으로 달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산, 집행, 결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예산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축복이 결산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 맞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실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예산이 뭐였습니까? 올 한 해 살아왔던 모든 집행의 힘이 뭐였습니까?
올 한 해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결산할 수 있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리가 안 되면 내년은 또 헤매게 됩니다. 그죠? 헤매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안에 확인시켜야 되고, 교회 안에, 현장 안에 확인시켜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이 메시지 다 듣고 나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하셔야 될 게죠. 여러분 인생 전체를요,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편집하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빨리 하는 거하고요, 이걸 반복하면서 체질된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체질이 된 사람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체질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재가 낫냐, 노력하는 사람이 낫냐. 노력하는 천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순발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감동받고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주셨죠. 그래서 계속 복음 듣고 훈련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지금 반짝 좋은 포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포럼 하는 사람보다 응답받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체질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저희 형님 이민혜 사모님 오빠를 존경하는 게 뭐냐면 완전 노력파예요. 완전 노력파. 노력으로 하버드생이 이긴 사람이니까. 지금도 노력이에요. 노력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에서 추천을 받아서 외국에 갔는데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다 이기고 아주대학교 출신, 가장 가능성 없었던 이 아주대학교 출신이 뽑힌 거죠. 뽑혀가지고 최연소로 잭슨 연구소의 과학자가 되고 하버드대 천재랑 겨뤄서 논문 내서 상을 받게 되고 지금은 한 대학의 교수로 딱 가게 된데 노력. 진짜 한국 오면요 노력이에요. 집에 없어요. 모텔을 잡아요. 모니터 2대를 모텔에다 설치하고 모텔에서 살아요. 그게 한국에 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안 있다니까요.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력. 그렇게 노력해서 한 분이 어느 날 정신적으로 충격이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효련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이걸 감당하지? 효련아. 효련이가 지금 정신없이 박사 학위 논문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제 딱 썼어. 이제 딱 됐어. 박사 됐어. 이제 교수도 딱 됐어.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효련아.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이제 그런 시간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효련이는. 근데 효련이는 이미 넘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형님한테는 그게 온 거예요. 과학자가 딱 됐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죠. 그때 막 빨리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막 우리 이민혜 사모님한테 저를 막 연결을 시키라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유목사님 간혹 간장한 최기신 장로님께 연락을 드린 거죠. 드려가지고 이메일로 연락 드려서 하는데 이 장로님이 잘해주신 게 뭐냐면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형님 부부를 초청을 하고 이 형님 부부랑 통할 만한 교수 부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정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날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싹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가정 가문 복음만 이뤄 가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하나씩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또 헤맵니다. 또 나를 찾아야 되고요. 또 다른 나를 내가 해석을 해내야 되고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정리하고 끝내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정리된 사람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지금 오는 모든 것들을 말씀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말씀 가지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속에 이제 이 말씀이 작품화 되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응답을 받는데 그냥 지나가거든요. 작품화 되어져야 돼요. 작품화. 그래서 이게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념비로 만드시라니까요. 저는 저희 딸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날 주셨던 기도 수천 말씀과 성경 본문, 그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과 성경 본문,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주셨던 집회에 제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과 본문을 편지로 써서 액자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우리 쌍둥이 딸 예린이가 자기들 책상 앞에다가 두었어요. 자기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찍었던 사진하고 아빠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써준 편지를 액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들이 그걸 봐요. 어떤 의미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성취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애들에게도 기념비가 되고요.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요. 생각하게 되고요. 안 써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내게 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안 써놓으면 우리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달라고만 해. 맨날 새로운 거 달라고 그래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그 말씀 이뤄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작품만 시켜놓지 않으면 맨날 진짜 기억력 잃어버린 영적 치매 환자처럼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하나님께 새로운 거 달라고 구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 집행, 결산을 마무리하셔서 내년을 향해서 정확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드러난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과 셈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계산을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셈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내 마음과 내 상태를 하나님 꿰뚫어 보신다니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상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걸 두고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확실히 하셔요. 이걸 가지고 하실 때 붙잡으실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에 놓였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게 하신 이 이유, 요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두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결산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년을 두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언약이 이미 나왔습니다. 내년 우리 번성교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신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1, 2, 3 RUTC 응답 영원이라는 걸 두고 지금 뭐 올해 메시지든지 여러분들 흐름을 두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재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4, 25, 영원. 그러면 그 다음에 2025년은 뭘까요? 24, 25 영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뭘까요? 에? 뭐라고요? 승천입니까?
24, 25 영원 타면 또 뭔가 나오겠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유 목사님 쭉 우리 협회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메시지 흐름이에요. 흐름을 이해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시간표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시간표가 어딘지 모르면 기도 제목이 틀려요. 기도 제목이 틀리면 응답 못 받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정확히 찾는 흐름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속 캠프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절대 망대의 결산이 말씀 정리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걸 두고 요셉과 다윗과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예산과 집행과 결산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을 두고 올해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내년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절대 망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성도가 캠프의 주역, 캠프를 기획하고 캠프를 진행하고 캠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캠프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빈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을 완전히 다 살려내는 캠프 군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